여러분 반갑습니다. 빗생TV의 빅버드라고 합니다. 빗생TV 스타 강사 코너에서 뵌 지가 벌써 6번째 시간이 됐네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내용은 영혼의 여행과 진화, 인간의 의식과 감정이라는 큰 주제 속에 관련된 내용들을 작은 주제별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 당신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이유는 제 강의의 전체 주제인 영혼의 여행과 진화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해 가끔은 의문을 가진 적이 제법 있을 겁니다. 저만 그런가요?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쉼없이 지나온 각자의 삶 속에서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었다면 사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이유를 생각할 이유가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반문해 봅니다. 나만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달려온 나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신의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의 이상이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을 느껴야 할 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조차 힘들게만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삶과 인생을 마주하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유행가 가사가 하나 생각나네요. 노래는 잘 못하지만 벌거벗은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진 것은 없어도 부끄럽진 않았다. 생각나시는 분 계시죠? 이 노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진 것이 없어도 원래 이상할 건 하나 없는 것이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을 텐데 현실에서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늘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가진 것이 적어 자괴감을 느껴야 하고 현실에서 직면하게 되는 이루지 못한 목표와 꿈들, 각자의 삶 속에서 느껴야 했던 결핍과 부재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주해야 했던 수많은 좌절과 아픔들로 인해 결국 인생은 고해의 바다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으로 세상에 나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던지게 되는 당신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이유라는 질문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영혼백을 가진 존재로서의 우리의 삶, 즉 영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삶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아보는 것이 오늘 이 시간 공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이유를 영혼의 여행과 진화를 하고 있는 존재로서 확장해서 바라보면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하는 이유가 되겠죠. 제가 첫 시간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드렸던 인간은 물질 세계를 여행하는 영혼의 여행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내용과 맞닿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가요? 주제 내용이 연결이 좀 되신가요? 자, 이제부터 본론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이유를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께서 생명을 창조한 이유. 두 번째, 영의 여행과 영혼의 여행의 차이. 세 번째는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하는 이유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보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영혼의 여행을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한다면 생명의 옷을 입고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는 존재로 인간의 존재를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창조주께서 생명을 창조한 이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주에 펼쳐진 천지 만물은 창조주께서 창조한 피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인 무국의 세계에서 우주를 창조하였고 항성과 행성을 창조하였으며 또한 생명을 창조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생명의 창조는 보이는 세계인 물질 세계에서는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탄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난 첫 시간 강의 주제인 제1강 생명의 탄생, 의식의 탄생의 핵심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탄생이란 의식을 가진 존재의 탄생, 이런 의미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의식을 가진 존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주로 집단의식을 갖고 있는 식물 또는 동물이 있겠고, 조금 더 높은 의식을 가진 고등동물,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지능형 생명체인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탄생은 우주의 생명체 중 가장 높은 의식을 구현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며, 우주 창조의 원리와 생명순환의 기본 원리인 음양오행의 원리를 담아 물질 세상에 나온 것이며,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은 소우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창조주가 우주를 창조한 이유와 소우주인 인간을 창조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간단히 말해서 우주의 성장과 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성장과 진화란 창조주께서 펼쳐놓은 우주에서 창조주로부터 의식과 생명을 부여받은 영혼들이 우주 창조의 원리와 순행의 원리, 그리고 생명순환의 원리 등을 경험하고 배우며 의식의 성장과 진화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식의 성장과 진화는 높은 수준의 의식 구현과 높은 수준의 창조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의식을 구현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창조 행위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무대인 물질 세계의 창조와 함께 높은 의식을 가진 생명체의 탄생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높은 의식을 구현할 수 있는 생명체가 소우주인 인간인 것이며, 소우주인 인간의 의식의 진화와 성장을 위해 체험하고 배우는 무대가 바로 물질 행성인 것입니다. 이제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대우주와 물질 행성,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소우주인 인간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께서 생명을 창조한 이유에 대해 답을 찾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의 여행과 영혼의 여행. 영의 여행과 영혼의 여행에 대해서는 제가 3강에서 소개해 드렸던 주제였죠. 전체적인 내용은 그 강의를 참조해 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시간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영혼의 개념부터 복습해 보겠습니다. 영 또는 영혼이라는 것은 창조주의 입장에서 창조주의 의식과 에너지를 분화한 창조주의 분화된 의식이며 분화된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과 영혼은 본래 비물질 세계에서는 생명이 없는 에너지체인데, 생명체로 물질 세상에 탄생되는 경우는 육신의 옷, 즉 육체를 입은 물질체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생명을 받지 않고 에너지체로 존재하는 영혼은 에너지체 영혼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물질체의 옷을 입은 영혼이라면 쉽게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같은 인간, 동식물이 물질체의 옷을 입은 영혼인 것입니다. 창조주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 안에 창조주의 에너지와 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온 영혼의 자녀 또는 영혼의 분신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에게는 창조주께서 대우주에 펼쳐놓은 물질 세계에서 창조주의 의식과 에너지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바로 뭐죠? 영혼의 여행과 진화인 겁니다. 영혼이 창조주의 의식과 에너지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영혼이 진화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물질 에너지체로 하는 영의 여행이며, 다른 하나는 물질체인 생명체의 외투, 즉 육신을 입고 하는 영혼의 여행입니다. 자, 먼저
영의 여행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영의 여행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이 영의식을 가진 영 에너지체로 존재하며 13차원 이상의 세계에서 하늘의 일을 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영이 혼을 만나 영혼의 에너지체로 존재하며 12차원 이하에서 하늘의 일을 할 때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영혼이 육신의 옷을 입지 않은 비물질 에너지체를 의미합니다. 물질체, 즉 생명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영혼의 여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이 13차원 이상의 비물질 세계에서는 영 에너지체로 영의 여행이 가능하지만 영이 12차원 이하의 물질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혼, 백과 결합하여 영혼의 여행을 하는 겁니다. 영혼의 여행이라는 말은 결국 인간의 몸, 백 에너지를 가지고 물질 체험을 한다는 얘기인 것이고, 에너지적으로는 영과 혼과 백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 체험을 위한 두 가지 외투를 입어야 합니다. 영의 물질 체험을 위한 비물질적인 외투는 혼의 외투이고, 이걸 바로 혼의식 매트릭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이 잠깐 나시죠? 자, 두 번째, 물질 외투는 백의 외투, 즉 육신의 몸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의 여행과 영혼의 여행의 개념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영의 여행이 비물질 에너지체라면 영혼의 여행은 물질체인 생명체의 여행, 즉 인간으로 태어나 살고 있는 물질 세계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영의 여행과 영혼의 여행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창조주께서 모든 영들에게 영의 여행과 영혼의 여행을 통해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의 진화는 영혼의 물질 체험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즉, 에너지체의 영의 여행은 영혼의 진화가 목적이 아닌 물질체 영혼들의 영혼의 여행을 관리하고 돕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역할로 주어진 것이며, 물질체, 즉 생명체의 옷을 입은 영혼의 여행은 영혼의 진화를 위한 물질 체험의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의 여행과 영혼의 여행의 차이점 충분히 구분이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세 번째, 인간이 물질 세상에 태어나 영혼의 물질 여행을 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죠.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하는 물질 세계는 1차원에서 12차원까지를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죠? 물질 세계를 삼태극의 세계라고도 하죠. 1차원에서 12차원까지의 물질 세계 차원 중에서 영혼이 생명체로 태어나 물질 체험을 하는 차원과 영혼의 물질 체험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차원은 구분이 조금 됐었죠. 짝수 차원이 영혼의 물질 체험이 이루어지는 차원이고, 물질 행성은 생명체를 입은 영혼들의 물질 체험의 무대인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물질체를 입은 생명체 중에서 높은 지능과 감정, 의식을 가진 존재이죠. 자, 영혼의 진화 단계에서 낮은 의식의 차원인 식물, 동물의 단계를 지난 지능형 생명체가 휴머노이드형 생명체인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휴머노이드형 생명체인 인간 중에 가장 진화한 종이 현재 우리의 모습인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거고요. 지능형 생명체인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온 영혼들은 주로 4차원, 6차원, 8차원, 10차원, 12차원 행성에서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는 영혼들에게는 물질 세계 체험을 위해 두 가지 옷을 입어야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영혼의 물질의 옷인 육신의 옷은 영혼백 중에 백 에너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물질 세계에서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영혼의 여행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비물질에 오신 호르식 매트릭스는 제한적인 의식과 감정, 감각을 가지고 영혼의 여행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계의 홀수 차원은 어떤 차원일까요? 물질계의 홀수 차원은 실제 물질 행성이 존재하는 차원이 아니라 물질 행성에서 영혼의 물질 체험과 진화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차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영의 여행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간단하게 관리자 그룹 차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 홀수 차원의 관리자 그룹에는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앞에서 영의 여행과 영혼의 여행에서 말씀드린 내용 상기해 보시면 금방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영의 여행이 두 가지가 있었고 그 중에 영이 혼을 만나 12차원 이하 차원에서 하늘의 일을 하는 경우도 영의 여행이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12차원 이하의 홀수 차원에 존재하며 하늘의 일을 하는 에너지체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차원 이하의 홀수 차원에 존재하는 에너지체는 5차원, 영계라고도 하죠. 7차원, 천상정부위원회, 9차원은 천상정부고위위원회, 그리고 11차원, 카르마위원회라고 하는 21차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하늘의 일을 하는 천상정부에 소속된 에너지체 영혼을 뜻하는 것이죠. 이 영혼들의 경우는 생명체로 물질 세상에 나온 영혼들에게 부여되는 호르식 매트릭스는 없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호르식 매트릭스는 물질 세계에 나온 영혼의 다양한 물질 체험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므로 홀수 차원의 에너지체 영혼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물질계의 홀수 차원에 존재하는 영혼은 호르식 매트릭스가 주어지지 않은 에너지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하늘의 일을 수행하는 역할이 주어진 영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물질계의 짝수 차원에 존재하는 영혼은 물질세계의 체험을 위해 영혼의 외투인 호르식 매트릭스와 생명체 외투인 육신을 입고 영혼의 진화를 하는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기초적인 개념 정리를 마치고 오늘 주제인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하는 이유를 인간의 입장에서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이유가 되겠죠. 자,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선 어떤 영혼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영혼의 여행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인간으로 나오는 영혼에도 종류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감이 잡히십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는 영혼도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승하는 영혼, 그리고 하강하는 영혼의 얘기입니다. 자, 먼저 상승하는 영혼 보겠습니다. 물질계 차원인 1차원에서 12차원으로 단계별로 물질 체험 과정을 거쳐 진화를 하는 영혼들을 의미하죠. 보통 일반 영혼들을 말합니다. 물질 여행을 졸업한 상승하는 영혼들의 최종적인 진화의 목적지는 어디죠? 14차원이라고 얘기했죠. 태극의 차원인 14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강하는 영혼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계의 체험 과정을 졸업하고 비물질계인 14차원에 존재하는 영.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이 됐던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본래부터 무극, 즉 18차원에서 16차원, 그 다음 태극, 15차원에서 13차원에 탄생된 고차원의 영들이 해당됩니다. 이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분화하여 물질계로 내려와서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는 하강하는 영혼들입니다. 상승하는 영혼과 하강하는 영혼이 인간으로 태어나 살고 있는 목적은 각각 다른 것이고 그 차이점이 바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각각의 이유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은 모든 영혼들이
물질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물질 체험을 통한 영혼의 진화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물질 세상에 나오는 영혼은 상승하는 영혼과 하강하는 영혼, 그 이외에도 특수한 역할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 각각에게 부여되는 특징과 주어지는 역할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상승하는 영혼, 하강하는 영혼,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물질 체험을 하는 영혼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하는 영혼들이 물질 체험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에게 부여되는 가장 큰 특징은 하강하는 영혼에 비해 진화의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승하는 영혼은 하강하는 영혼에 비해 영의 크기, 즉 영의 에너지 파워가 작고 대부분 물질 체험의 경험이 적은 어린 영혼들이므로 그만큼 물질 체험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어린 아이들이나 노약자를 일반적으로는 우선 배려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과 같이 우주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물질 체험을 하는 비교적 어린 영혼들인 상승하는 영혼들에게 영혼의 진화 속도가 빠른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 우주의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상승하는 영혼들의 물질 체험을 통한 진화 단계를 잠깐 살펴보면 10차원 5단계의 영혼이 10차원 6단계로 진화하려면 약 120만 년, 10차원 6단계가 10차원 7단계로 진화하려면 150만 년, 10차원 7단계에서 8단계로 진화하려면 180만 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10차원 5단계 노란빛 영혼이 10차원 8단계로 3단계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총 450만 년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간인 거죠. 자, 두 번째, 하강하는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하는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하강하는 영혼은 앞에서 어떤 존재라고 했죠? 영혼의 진화를 위한 물질 체험이 끝난 영혼 또는 영혼의 진화를 하지 않는 비물질계의 고차원 영혼들입니다. 비물질계 차원에 존재하는 영혼들이 어떤 목적과 역할을 가지고 물질계에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밀하게 보면 혼은 비물질계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비물질계 차원에 있는 존재는 하강하는 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개념적인 구분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하강하는 영혼의 개념은 비물질계에 존재하는 영혼, 즉 13차원에서 18차원에 존재하는 영들이 지상에 내려온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상승하는 영혼으로 시작해서 물질 체험을 끝낸 14차원에 존재하는 영, 13차원, 15차원의 태극에 존재하는 영, 그리고 16차원, 17차원, 18차원의 무극에 존재하는 영들로 구분할 수 있죠. 이들 하강하는 영들의 물질 체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들도 영혼의 진화가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지상에서 물질 체험을 하는 목적은 바로 물질 체험을 통해 성장하고 진화하는 상승하는 영혼들을 위해 봉사하고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물질 체험을 경험한 대우주의 오래된 영들로서 대우주의 사랑과 대우주의 생명 진리를 다시 대우주의 어린 영혼들에게 전하고 안내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특수한 경우에 물질 체험을 하는 영혼, 이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특수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것은 대우주의 차원 상승과 같은 대우주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대우주의 6주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대우주의 주기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이 시기를 뭐라고 하죠? 지구 차원 상승 또는 테라 프로젝트라고 얘기하죠. 이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 물질 체험을 하는 영혼에 대해서는 테라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라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다른 강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영혼은 어떤 영혼들이 있을까요? 우선 빛의 일꾼 그룹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대우주의 새로운 주기의 새로운 인종이 될 스타시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 우주에서 우주적 카르마를 짓고 지구에 들어온 외부 지원팀 그룹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죠. 첫 번째, 빛의 일꾼 그룹입니다. 빛의 일꾼으로 테라 프로젝트에 참여한 영혼들은 아보날 그룹과 그 협력자 그룹, 멜기세뎁 그룹과 데이날 그룹, 그리고 그 협력자 그룹. 마지막으로 비물질 차원에서 하늘의 일을 담당하던 관리자 그룹 영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빛의 일꾼들은 우주의 오래된 영혼들로 지구의 차원 상승과 대우주의 새로운 주기인 7주기를 열기 위한 역할자로 테라 프로젝트에 선발되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온 영혼들입니다. 두 번째는 스타시드입니다. 여러분과 저희는 인간 중에서 가장 진화된 종이라 할 수 있는 호모사피엔스라고 말하죠. 이 호모사피엔스는 대우주의 6주기 동안 탄생된 휴머노이드형 인류 중에 최신형 모델로 대우주 7주기의 우존종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스타시드란 대우주의 새로운 주기인 7주기에 수많은 행성과 다양한 환경의 어떤 항성에서 살아가야 할 인종을 실험하기 위해 선발된 영혼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대우주 7주기의 종자 행성이었던 지구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을 별의 씨앗, 즉 스타시드라고 하고 테라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지구 행성에 입식되어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외부 지원팀 영혼 그룹인데요. 외부 지원팀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죠? 앞에서 우주에서 우주적 카르마를 짓고 지구에 들어온 영혼 그룹이 있었다고 표현한 적이 있었죠. 인간이 가늠할 수도 없는 광활한 대우주에는 수많은 행성, 수많은 항성들이 존재하고 그곳에서 하늘의 일을 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보통 행성 또는 항성의 영단 관리자, 행성 관리자 등을 말하는 거죠. 행성 관리자나 영단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다가 개인의 과오, 지나친 욕망, 경험 부족에 따라 시행착오, 이런 다양한 이유로 그 행성이나 주변 행성을 멸망시키거나 파멸시킨 죄를 범하고 우주적 카르마를 지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우주적 카르마를 지은 영혼 그룹을 바로 외부 지원팀이라고 말하죠. 이 외부 지원팀 그룹은 이들이 우주에서 범한 카르마를 대우주 7주기를 열은 실험행성 지구에서 그대로 재현하게 함으로써 그 모순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찾기 위한 실험이 진행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우주에서 지은 카르마를 해소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던 창조주의 계획에 따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을 저희 빛의 생명나무 용어로 외부 지원팀 영혼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구 테라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표적 세 가지 영혼 그룹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특수한 경우인 테라 프로젝트에 참여한 영혼들의 경우 어떤 특별한 혜택이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지구 테라 프로젝트는 하늘의 계획에 따라 250만 년 동안 진행되어 온 대우주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중요한 실험이었고 새로운 대우주의 주기를 열기 위한 창조주의 꿈이 담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역할을 가지고 지구 행성에 250만 년의 테라 프로젝트에 참여한 영혼들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후 모든 영혼들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각자의 영혼의 진화 단계에서 200만 년 이상의 진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특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지구 테라 프로젝트에 선발된 영혼들은 우주에서 가장 용기 있고 위대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구에 태어나 살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세 가지 경우가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각자마다 인간으로 태어나 살고 있는 이유는 다르지만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느끼고 직면하게 되는 괴롭고 고달픈 삶의 여정 뒤편에는 대우주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주의 계획과 에너지체들과 물질 세상에 태어난 영혼들 모두가 대우주의 진화와 영혼들의 진화 여정에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 강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육신의 옷을 입고 물질 세상에 태어난 영혼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들어와 있는 영과 혼은 창조주의 의식을 담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창조주의 의식은 영의식과 혼의식을 말하는 것이고 창조주의 의식인 영의식과 혼의식을 구현하는 존재가 영혼들인 것입니다. 영혼은 물질 체험을 통해 창조주의 의식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영혼의 성장과 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영혼의 진화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진화를 위해 물질 체험의 무대인 행성과 항성의 탄생이 있는 것이며 그 안에서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는 주체인 생명의 탄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진화된 생명체로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같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이유, 저는 간단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려면 다양한 음식을 잘 먹고 소화해야 건강하게 몸이 잘 자라고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 의식과 감정이 자라 어른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처럼 영혼들이 창조주의 영적 분신으로 잘 성장하려면 창조주께서 물질 세상에 펼쳐놓은 다양한 의식과 감정의 세계를 고유성을 가진 존재로 다양하게 체험하고 배우며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을 잃은 세상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영혼의 여정이며 사랑이 결핍된 물질 세상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채워가는 과정이며 짙은 물질 매트릭스 속에 던져진 인간의 두려움을 넘어 인간 내면의 순수함을 회복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진화이고 영혼들의 진화와 함께하는 대우주의 진화이며 창조주의 의식의 진화이며 창조주의 꿈인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이유,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찾아 숙고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하는 이유에 이어 영혼의 물질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제7강 윤회 프로그램이 짜여지는 원리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